입니다. 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분이 1993년도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렇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세상에 수염을 너무너무 길게 아주 복스럽게 아주 점잖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시는 그러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들, 이렇게 길게 기르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니세요? 수염을 기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뭐 질문하기도 너무너무 어르신이라 어려웠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와서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그래? 무엇인지 물어봐라. 할아버지가 다 말해줄게.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 아이의 그 질문이 아주 당돌합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요 수염을 내놓고 주무세요? 안 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수염을 내놓고 자는지 놓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아이한테 아이야 미안해, 내가 오늘 하룻밤 자보고 너한테 답을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네 할아버지 내일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이제 숙제를 안고 집에 돌아간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잠을 청하는데 내가 수염을 놓고 잤나 내놓고 잤나. 그래서 수염을 내놓고 잤더니 쓸쓸하고 수염을 놓고 잤더니 답답하고 이게 또 놓자니 이게 내놓자니 이게 쓸쓸하고 놓자니 답답하고 쓸쓸 답답 쓸쓸 이게 밤을 그렇게 새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서 할아버지 답이 뭐예요? 얘야 글쎄 내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답을 주면 안 되겠니? 네 할아버지 내일은 꼭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날 밤도 이게 내가 수염을 놓고 잤는지 내놓고 잤는지 놓고 자자니 답답하고 꺼내놓고 자자니 쓸쓸하고 그래서 그냥 결국은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안 믿자니 쓸쓸하고 믿자니 이 안에 있으면 정말 속 터질 듯 답답하고 쓸쓸 답답. 그래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밖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내 삶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건지 말씀 밖에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것은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린 철부지들이 소풍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풍놀이하는 것처럼 놀이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과 또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 자신의 노예로 붙잡아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말입니다. 내가 이게 사단의 작전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가 사단 너를 치가 떨리도록 내가 싫어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나에게서 끊어져. 그래서 그 사단을 끊어버리기 전까진 이 한 번 사단이 붙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테스트에도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끊어내 버리시니까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가 잠깐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쉽게 안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부려먹었습니까? 400년 동안 부려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어이구 3일 동안 그래 한번 광야로 가서 그래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 이럴 만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너희들 정말 내가 봐도 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이럴 만도 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단은 한 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희소식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그에게는 비참한 패배와 저주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승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 여기서 갈라지네요. 예. 그래도 왜 찬양을 포기할 수 없느냐?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교회 가면 정말 졸립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목사 설교가 마치 자장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그런데요. 교회 가려면 영락교회 가라고. 그래서 왜 그 교회 가면 뭐가 틀린데? 그랬더니 영락교회 가면 마치 목사님이 뮤지컬 하는 것 같아서 졸릴 시간이 없다 그런대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걸 포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뮤지컬. 얼마나 리드미컬합니까? 예? 졸 시간을 안 준다고 가보라고 그런데요. 예, 불신자들도 들을 수 있는 설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하기 위하여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싹 소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을까 이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한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세상에 다니면서 이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한 귀신이 저는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귀신이 질세라 저는요 세상에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귀신 중에서도 연륜이 있는 귀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요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천천히 믿어라 이러면서 다닐 거라고 그랬대요. 어떤 전략이 세상에서 가장 통했을까요? 확실하게. 죄송하지만 믿을 거면 천천히 믿어라 이 전략이 가장 많이 통해서 그 전략 때문에 지옥으로 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냥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 사단이 나는 사단 그러고 뿔 달고 꼬리 달고 창 들고 나왔으면 절대 아담과 하와가 안 속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였기 때문에 몰라봤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접근하는데도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예수 팔아먹어. 예수 팔아먹어. 그냥 생각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덥석 무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단은 뭘 던진다?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는 사람이 있고 안 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딱 물면은 너는 내 밥이다 그러고 그냥 거기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도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데 똑같이 사단은 하나님이 가장 지키시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 게 무너지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세상에 놓고 그냥 교회만 나가. 이게 바로의 작전이란 말입니다. 광야로 나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제사하겠다는 그 모세의 제안에 그 바로가 타협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 타협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아니 애굽 땅 여기 얼마나 좋니? 이 세상이 얼마나 좋니?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그냥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 이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바로의 전략, 그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그냥 세상에 말 뚝뚝 박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단의 그 작전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봐도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의 생각은 언제나 세상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세상 중심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박힌 말뚝을 뽑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도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의 선전물이 되냐면 바로 사탄의 선전물이 되더란 말입니다. 봐라, 저 인간 봐라. 교회 20년 30년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다니지만 그저 교회만 다녀도 저렇게 칭찬받고 잘 다니지 않니? 칭찬받고 다니지 않니? 그래서 그 사단의 선전물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난 것 같지만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는 종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에게도 종교적 형식과 직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그 세상 말뚝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교회 가서
종교인이 돼 예배만 드려. 그러면 너 천국 갈 거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이러한 바로왕의 타협한 사단의 유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당신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도 다르고 주권도 다르고 사는 그 방식도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섞일 수 있느냐? 그리함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겨라, 이 바로의 말에 모세는 너 그리함은 부당하다 단칼에 끊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믿어라? 믿을 거면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을 나름 내놓는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실패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던지는 거예요. 믿어, 그런데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 믿어! 그런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 예수 믿어!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마. 열성분자 되지 마. 내가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열성분자 돼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거 꼴불견이야. 결국 나처럼 될 거야. 예수 믿는다고 야야 무슨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야야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 찔찔 짜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무슨 뭐 금요 심야 예배 새벽 기도 야단법석 떠는 거, 야 그거 정말 꼴불견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유혹이라고요? 사단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사랑스러워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정말 늘 같이 있고 싶은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잖아요. 그놈의 남편하고 몸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멀어진 것 뿐이지, 정말 사랑관계 안에 있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계속해서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었습니까? 지금 사단은 나름, 바로는 나름 좀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듯한 유화정책을 쓰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고삐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나를 끝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너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너의 놀이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라. 내가 오는 날이 가까워짐을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 열심을 내서 나를 믿어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험거리들, 환난거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뭐하지 말고 절대 죄 짓지 말고 또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사단은 두려워 피할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물리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워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발목만 담가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무릎만 담가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무릎만 담갔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또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 아이고 좋은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말은 잘하는데 결국 무릎만 담가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가슴까지 담궜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가슴까지 담그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담그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같이 해볼까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 우리가 뭘 잘해요? 뭔 잘해요? 찬양은 정말 잘해요.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이게 곡조 있는 기도를, 영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발목인 거예요. 항상 보면 무릎인 거예요. 항상 보면 남들보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가슴이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안 믿는 거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저귀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기저귀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는 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일하세요. 온 몸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면 손해다. 바로왕은 속인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지. 애굽으로 돌아와야지. 예수가 밥 먹여주니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사는 거야.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나 수도 없이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사는지 몰라. 타협을 밥 먹듯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은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맨날 주일날만 되면 어디를 가요? 골프장을 간다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교인들을 보라는 듯이, 목사님 보라는 듯이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하루는 물어봤다고 그러죠. 집사님 왜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을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마음은 골프장에 있고, 그런데 이상한 건요, 골프장 가면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마음 드리려고 골프장 간대요. 참 세상에 별 희한한 변명과 별 희한한 이론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항상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죠. 간 큰 남자 시리즈. 20대 간 큰 남자, 외출하는 부인 보고 여보 같이 외출하자 이러면 간이 큰 남자라고 그러죠. 30대 간 큰 남자는 뭐라고요? 외출하는 부인 보고 어디 가는데 이러면 간이 크다 그러죠. 4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 보고 몇 시에 들어올 건데 간이 큰 남자라고 그러죠. 50대 간 큰 남자는요, 아내 외출하는데 쳐다만 봐도 간 큰 남자래요. 참 가장의 건의들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0만이라고, 아니 1200만이라고, 글쎄 실제는 한 700만, 800만이나 될까, 이렇게 뻥튀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800만만 된다 해도 이 800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기만 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만 할 텐데,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는 믿되 너무 깊이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릎만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만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치 그만큼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점점 무력해져만 가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그런데 앞에 있는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온몸이 잠겨져야 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이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신뢰해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더 이상 발목만 담그고는 더 들어가지 못하는, 무릎만 담그고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더 가슴만 담그고 더 들어가면 나 이제 익사할 거야, 나 수영 못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속삭임이 일어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포기하라? 공동체를 포기하라. 사단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너만 구원받아라. 누구만 구원받아라? 너만 구원받아라.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가족과 우양떼가 함께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만 가라. 너 혼자만 가라. 좋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설득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에 머물기를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설득하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좋다. 너희들은 가라. 그러나 너 혼자만 가라. 너 혼자만 열심히 내라. 신앙은 자유니까 자꾸 남편 구속하지 말고, 아내 구속하지 말고, 자녀들 구속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구속하지 말고, 믿을 거면 너나 잘 믿어라.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네가 상관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너 혼자 가라. 이 사단의 이 타협은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신 것은,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교사 선생님들이 되신 것은 공동체를 세워 가라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아웃사이더가 되라.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사단의 소리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육자, 그리고 교육자와 교회, 그리고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내가 그런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은 빼놓고 믿어라? 물질은 빼놓고 믿어라. 너나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 구원 문제 상관하지 말아라. 세 번째 타협안을 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타협안을 또 바로가 내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는 거예요. 뭐 물질까지 들여가면서 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양과 소,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이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거창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사오니, 뭐 이런 찬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들은 걸 안 잊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소작이라는 걸 해보면 그렇잖아요. 좀 좋은 그 주인을 만나면 그냥 3만 주고 7은 당신이 가지세요. 그냥 좀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4를 주고 6은 당신이 가지세요. 아주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5대5 합시다. 5는 내가 먹고 5는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인의 책임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작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땅을 빌린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으면 이 표정들이 왜 이래? 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듣기에 좀 거북하십니까? 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도는 정말 잘하잖아요. 정말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9을 갖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뭔가 직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힘써서 일하는 모습에는 정말 약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열의 열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장학금을 내어주며,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막 세워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누가 봐도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왜 양을 몰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양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땐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두려워해서 달래는 대로 싹 다 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을 다 치장을 시켜라. 그래서 정말 출애굽을 할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하루아침에 누구 것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치장하고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치장한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그들이 다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일에 다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잠시 잠깐은 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 그 일을 위하여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쓸데없는 일에 그들이 써도 봤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아낌없이 그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시다가 여러분들 혹시 손해보신 일들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그렇게 혹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난 가치관, 달라진 가치관, 변화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